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순환 받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길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으므로 길 잃은 우리가 아버지께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초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걷길 원합니다. 순환주간의 첫 아침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일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갖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고, 총독은 권력과 제도를 자랑하며 군대와 함께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시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잠시 발길을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가득한 그 성공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향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라 겸손의 걸음을 걷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주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탄식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슬픔과 통곡을 들어주시옵소서. 산불로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자들의 타버린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억압과 착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후회하며 참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회개와 눈물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난임 가운데 생명과 아기를 소망하는 젊은 부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가슴에 묻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들의 절망과 눈물을 보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경쟁하는 수험생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주님 보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헌신을 보아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의 가진 그 중압감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고난주간 월요일 베다니를 떠나시면서 잎이 무성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있지만 용서함도 기도의 능력도 또한 없는 성전을 청소하시며 화를 내신 주님, 우리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 흘려보내기를 멈춰버린 성전 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제는 소망의 성도들이 이웃 교회들과 함께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헌혈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자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의 고귀한 낭비를 기억하면서 헌혈에 참여한 성도들의 그 혈액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으로 꽃이 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모인 정성이 소아암 환자들과 아이들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소망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연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망과 후회로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다 나누지 못한 사랑의 말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의지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영혼만은 몸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감사드리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난소암 경계성 종양수술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진단에 마음이 어려웠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에 걱정이 또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을 진행하는 손길들을 이끄시옵소서.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수술로 찢어지고 손상되는 부위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는 고단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이란 주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더듬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어떤 성전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테이지만 바라옵기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 소망의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했던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도록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신 주님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듣고 그 진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매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목요일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그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씩 주제별로 지금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새벽기도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반문을 이 고난 주간에 대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의 서론과도 같은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의 출발점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또 비교되고 또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모세,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모든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모습은 같은 하나의 그 유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경우에는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선택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선택의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냥 막연한 듯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이 말씀 1절 말씀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정도가 되었던 그런 때죠. 4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도 역시 지금 그가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왕자로 자라나다가 그만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저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모세 입장에 생각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이미 포기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흘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모세를 만나십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시는데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1절에 보면 재미있게도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주인은 누굴까요? 숨겨져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지금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셨죠. 1절 말씀은 모세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의 양떼를 몰고 호렙에까지 이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자신의 결단으로 호렙에까지 이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만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죠.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셨다는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여지셨다는 뜻이죠. 나타나셨다는 말은 모세에게 보여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보여지시는 그 지금 모습, 떨기나무 안에 지금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아마 그냥 지나쳤던 것 같죠. 3절을 보면 그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다시 돌이켜서 이 광경을 다시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 2절에 나오는 보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고, 3절에 나오는 것은 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보기로 결정을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떨기나무 앞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4절이 참 재밌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1절, 2절, 3절, 4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를 글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조급하신 하나님 같으셨으면 한 1, 2년쯤 훈련시키시고 바로 쓰셨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이나 푹 어찌 보면 담가두시듯이 장을 담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담가두셨던 하나님.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아마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떨 때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조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을 통한 구속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는 고고하게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죠.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나오는 모습 속에서 중요한 모습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보여지셨습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보여지게 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붙는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모세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부르짖음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글쎄요,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마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당신의 아들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땅으로 가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 만났던 이름이죠. 지금 이 모세와 만나는 시점으로 따지면 43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오랜 세월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후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460년이 되었을지 몇 년이 되었을지 모르는 긴 시간의 그런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한 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마 이 당시에 모세조차도 아브라함은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 이삭 기억할 이유도 없었을지 아니 이름은 기억했을지 몰라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삭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야곱과 했던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 또 다른 모습,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근심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포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큰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